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임정빈 집사님 기도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우리를 하나님 전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죄와 허물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담대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옵소서. 이 시간 나의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주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우리들의 나약한 심령 위에 임하셔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죽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날 때 비로소 참 자유를 느끼며 평화와 기쁨이 강물처럼 넘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고 완성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과 말씀의 권능이 임하셔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명인 그 말씀이 보배로운 성도들에게는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전상열 청년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021년 부활주일입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이 부활주일이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롭게 다가왔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들은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들입니다. 또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를 복음서는 들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의 왕이 되셨는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셨는가,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셨는가,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거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어져 온 이야기고, 특별히 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최종 목적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시작되면서부터 한 이 이야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한 이 이야기는 우리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져서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왜곡되게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곡되게 자리 잡은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복음이 그냥 천국에 가는 방법만 가르쳐주는 걸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렇게 해야 돼. 죽은 후에 완전히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죽은 다음엔 천국에 가. 이런 식으로만 이 복음의 내용이 왜곡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살지만 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사람으로서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정말 나의 죄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고 계시구나, 이걸 느끼면서 사는지, 아니면 그냥 천국에 가는 방법이 이거지, 뭐 주일마다 예배드리면 되고, 뭐 헌금하면 되고, 뭐 가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하면 참여하면 되고, 이런 것을 끝나버린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이야기를 왜곡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정말 이 복음서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으니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유혹을 받지요.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 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 그러면서 교회를 신앙해, 예수님을 신앙해.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게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 그것에 관한 이야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부활주의를 하는 것이 교회의 한 이력으로서, 한 행사, 절기로서 끝나버린다면 이 부활절도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틀림없이 부활주의를 망각해버리고 부활에 관해서 별 의미도 없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전히 다가오는 고통과 여전히 다가오는 불편함, 어려움, 고난, 거기에서 헉헉거리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분이 가진 권능을 어떻게 행사하면서 사시는가?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는 그 일이 일어났다고 선언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이렇게 살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 자리에 앉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다 가짜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듯이 교회의 프로그램은 별 의미가 없어.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늘의 권세를 받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이렇게 권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거기에 수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느낌으로 살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프로그램뿐이야.
여러분, 예를 들면 성찬식 예를 들어봅니다. 성찬식은 아주 중요한 행사죠. 예수님께서 모일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너희를 위해 죽은 내 몸을 기억하고 너희를 위해 피를 다 쏟은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이걸 기념하면서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하는 건 달라요. 분위기, 이걸 집례하는 사람들의 어떤 위험 있는 종교자로서의 의상들. 교인들은 부활절 새벽에 목욕제계를 하고 흰 소복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또 넥타이 와이셔츠를 정장을 하고 새벽에 교회 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식을 했던 그 최후의 만찬 저녁 시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잔을 들어 이르시되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이거 외에 뭘 찾을 수 있겠어요? 그것이 화려하지 않다고 우리가 그게 어떤 미미한 행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부활이라는 사건에 관해서도 정말 기본적으로 가장 원칙적이면서 기본적인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통치를 행사한다는 그 사실, 부활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일 진정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라 한다면 왜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혼돈스럽습니까? 왜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전쟁과 갈등과 폭력이 난무하고 여전히 기근이 난무하고 여전히 성차별이 지독하고 왜 이럴까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받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는 어디로 가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토록 강하게 주장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받은 이 왕권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복음서 전체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어요. 그 답변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는 내용인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하늘의 권능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걸 행사하면서 사셨는가, 그 예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추측했던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보통의 방식을 따라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정글처럼 약육강식이 난무한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밀치고 억압하고 빼앗고 넘어뜨리고 자기 자신이 승리할 때까지 상대방을 죽이고 마는 이런 방식으로 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약함, 질병, 조롱,
모여 곰과 죽음을 당하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전혀 다른 권력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소망하는, 그걸 주구장창 추구하면서 그 목적에 순종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3번이나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처참한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예수님의 방식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방법이 옳으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날, 생각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절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어떤 파티를 하고 페스티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므로, 그 증거가 부활이시므로, 나는 그 증거를 다시 한번 체험했으므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날이 부활주일 예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 새로운 왕국을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단번에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집행하는 세상에 있는 제자들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 앞에 줄을 서라고 강요하는 모습, 그런 걸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신권 정치를 하는 게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정치와 결탁을 해서 한 나라의 왕도 교회의 수장에게 안수를 받고 임명을 받아야만 왕이 되었던 중세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신권 정치라고 했거든요. 그때 정말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암흑기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지도자들이 오만불선하고 독선적인 지배로 급격히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배웠잖아요. 또 지금도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세월이 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주님을 부정하는 행동이에요.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현실 속에서 심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고 성령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생명과 인격 속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르치고 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되 특별히 땅을 상속받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나는 땅이 없는데요, 온유하지 않나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훈훈하게 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온유한 사람. 올바른 인간이 되는 다른 방식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읽기를 바랍니다. 저녁마다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가 가득한 나라의 특징이고, 그것이 바로 그 통치를 정착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자고 말합니다. 뭘로 세워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이야기,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가 있어서 한다, 없어서 한다, 그런 유치한 그런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서로 돌아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사셨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고, 내가 그것을 받은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세례까지 받게 해야 되는구나. 정말 이런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나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라는 뜻이 뭐예요? 이 원초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드러내야 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지난 다음에 교회가 옛날처럼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거 하면서도 우리 삶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날 교회가 정말 회복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를 말하고 어떤 발전을 말하는 이 사람들의 꿈은 진보와 발전에 원하는 만큼 나가질 못해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고문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가 오히려 선진국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 교육한다는 내용도 아주 사소한 것들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나라의 교육의 현실을 보면 정말 그 아이들에게 인격을 가르치고 있는지, 삶의 어떤 정도를 가르치고 있는지, 삶의 과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는 또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너희는 지금 몰락하는 중이야. 어떻게 하면 좋니? 교회 너희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독교 복음은 구식이고 현대인에게 쫓아가지 못하는 어떤 종교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가 이 말에 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역량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앞으로 향후 계속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충분한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는 법을 다시 배우는 그때 우리는 변화되는 세상을 그때 보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1년 후에 대통령이 갈려서 어떤 정당이 자리 잡고 할 때 새로운 변화가 있겠지,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바뀌면 뭐가 새로워지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그런 옳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한 삶을 산다면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말리지 못하는 변화가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격려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변화의 세상을 살아라. 그러면서 격려의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주 묘하게 잘 들어맞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첫 장에서 우리는 요셉에게 아들을, 이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그 약속, 그 장담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 탄생할 때 예언되었던 말씀과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딱 맞아떨어뜨리는 이야기예요.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거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권력을 나도 행사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그럴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정말로 우리의 일생을 걸 수 있는 약속이에요. 우리들에게 도전에 관한 이야기. 무엇을 가지고 도전하겠어요? 이것을 성취하겠다, 저것을 성취하겠다, 지금은 이렇지만 몇 년 후엔 성취하겠다, 지금은 이렇지만 이렇게 될 거야, 그런 도전이 아니라 어떤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도전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전 정신은 여기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지금 이런 형편없는 세상,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스럽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할 자유가 있고 복음을 누려야 될 자유가 있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지치고 기력이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끝까지 버티고 살아갈 이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운명하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고통을 지신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세상이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부터 세상은 혼란 속에 빠졌고 두려움 가운데 학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의 무지로 인해서 생긴 일인데,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증거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저에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세계 모든 나라로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로 나아가 나라와 사람들을 당신의 사랑의 통치 아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는 부활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전도사님 아버님 정재수님께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용으로 커피 팩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요즘 세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물건을 먹는 걸 준다는 것도 이제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알고 있던 장로교 목사님이 이 커피를 로스팅하는 것을 배우고 이 드립하는 것을 배워서 한 6개월간 배운 다음에 그걸 자기네 교회 또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 드립팩을 만들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희 교회도 한번 이제 시작하겠다 해서 이 팩을 얻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드셔도 좋고 또 한번 드신 다음에 이웃 친한 사람에게 권한다면 아주 상당히 좋은 전도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가실 때에 팩을 수량이 적으니까 2개씩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허행욱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그 받은 축복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에 힘을 얻고 근거를 삼아 세상 가운데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고 역사하고 활동하고 내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며 승리할 것을 다짐한 우리 모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